큰 소리로 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. 아멘.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책을 한 번 산 적이 있었는데요. 요세푸스라는 책입니다. 이렇게 한 요 정도 두께로 된 이제 책이 4권 정도 이렇게 있어요. 아직도 한 번도 완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이 말씀이 요세푸스가 그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였죠.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어떻게 썼는가 하고서는 보았더니 거기에서는 이 말씀을 거기에서는 이제 그 남편의 정체가 나오더라고요.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름을 오바댜라고 했습니다. 오바댜의 아내가 하고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지 보았더니 우리 그 열왕기상 18장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.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. 아멘. 오바댜라는 이 과부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바댜는 가장 먼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어떠한 뭐 왕관에서 일하는 뭐 청소부 그런 뭐 저 밑에 있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왕 바로 옆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합이 3년 가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번 먹을 것을 찾으러 가보자, 시내를 한번 찾으러 가보자, 풀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 했었을 때 누구를 불렀냐면은 오바댜를 불렀죠. 그래서 오바댜 너는 저쪽으로 가라,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할 정도로 오바댜는 국내에서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오바댜의 이 행적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.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여서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, 멸살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였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한 20년 가량은 했었을 거예요. 아마 그 아합이 22년 통치하였으니까요. 이런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. 그 사람이 국내 대신으로 아주 고위 공문이었고요. 여호와를 잘 경외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가족의 부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과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얼마나 지극히 섬겼는지 오바댜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선지자들을 얼마나 지극히 섬겼는지 자기들의 재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도 그것이 부족하여서라도 어떻게든 누구한테 빚을 빌려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죠. 남편이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. 아주 다 완벽했죠. 내가 기름이 떨어졌다 하면은 뭐 내가 살아갈 필요도 없었죠.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네 하고서는 대신들을 그 뭐 종들을 부렸겠죠. 그 가서 기름 좀 사와라고. 먹을 걱정 뭐 100명도 먹였는데 자기 가족들이야 굶겼겠습니까? 아합왕과 연관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한테도 얼마나 많이 와서 우리 아합왕한테 가서 만 한 밤만 전해달라고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와서 또 로비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와서 부탁을 했겠습니까? 사모님 하면서 굉장히 높은 명예에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들이 생명도 아니었는데 그들을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. 나의 남편의 직급이, 내 남편이 벌어오는 돈들이,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하는 그 모든 요구들이 나에게 생명인 것처럼, 나에게 권능 있는 것처럼, 나에게 파워가 있는 것처럼,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생명도 없으면서 생명인 것처럼 가득 속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. 그에게는 남편의 죽음이겠지만 우리한테 이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뭐 슬픈 일이나 되겠습니까?
지금 이 시간 세계 역사로 봤을 때 그 오베다라는 그 남자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뭐 큰 역사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었죠. 하지만 적어도 자기 남편은, 적어도 나의 배우자, 아주 고위공무원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많은 사람들 잘 섬길 수 있었던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이 여자에게 굉장히 큰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,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. 죽음이 찾아왔습니다.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튼튼하였던 내 남편이 갑자기 하늘날 죽어버린 것입니다. 그리고 빚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냥 뭐 남편이 벌어오는 그 빚, 돈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빚이,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. 그리고 명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. 한때는 국내 대신에 와이프로서 굉장히 떳떳하고 덩덩거리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사를 찾아갔죠. 엘리사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. 엘리사에게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가 뭐 해줄 수 있는 것을 알고 알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.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. 아멘. 주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,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알았던 그 오바댜라는 사람,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긴 바 되었더니, 그가 하나님께서 붙들린 바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의 요동함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붙들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.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. 그 요즘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이제 사회적 문제, 그 이제 10대들 뭐 페이스북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, 오산에서 이제 10대들이 이제 경찰한테 이제 끌려가는 일이 있었죠. 한 10대 한 20명 정도가 새벽에 이제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경찰한테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있었는데, 그 경찰이 이제 테이저건을 사용했어요. 10대 청소년한테 전기 충격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. 그걸 보고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그 10대들이 내가 경찰들이 와가지고 나를 과잉진압했다, 나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 그것도 막 무수히 가하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, 그렇게 아프더라, 이게 우리나라 경찰의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부모님도 인터뷰를 했죠. 학생한테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.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러면서 여론들이 이렇게 몰려지니까 동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. 그래서 동영상을 공개한 걸 이제 저도 봤는데 뭐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더라고요. 뭐 욕을 하는 건 뭐 당연히 기분이고요.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경찰 뭐 인성을 이렇게 막 운운하면서요. 20명 정도가 그 경찰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.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, 경찰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제압이 안 돼요. 그 하도 이렇게 몸부림 이렇게 적당히 제압을 하려니까 제압이 안 돼요. 수갑을 채우고 테이저건을 이렇게 제압을 했죠. 경찰의 공권력도 무너져버리는 이 세대에서 이제 선생님의 공권력, 선생님의 그 주권이 무너지고 경찰의 공권력도 다 무너졌죠. 나의 인권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,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.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이 믿지 않죠.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무서워하겠어요? 당장 내 앞에서 이렇게 테이저건을 들고 있는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한테 테이저건을 가했던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습니까?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열왕기하 4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,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. 엘리사를 찾아갔고요. 하나님을 두려워했고
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엘리사는 그 조그만 여인 한 명의 부탁도 간절히 다 들어줍니다. 의인 하나가 흔들려서 의인 하나가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. 그리고 그 대책 방안으로 너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다가 너희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갖다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죠. 그런데 문을 닫으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. 이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다 차단하라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는 생명이 아닌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. 주님 외에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너가 남편을 의지하지 않느냐, 지금까지 너가 경제를 의지하지 않느냐, 지금까지 네가 명예를 의지하지 않느냐, 그것을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.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. 주님에 의지하려던 것들, 이제 남편을 지금까지는 남편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이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끊고 과부로 보는 모든 동정심과 연민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. 이제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. 이게 크리스천의 할 일이죠.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당연히 살아가죠. 세상에서 당연히 명예의 원리로 살아가죠. 권력의 원리로 살아가죠. 하지만 우리는 금식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. 세상과 동일한 방법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.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교회가 건축될 수 없고,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.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을 다 차단하고 이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,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는 문을 닫고 이제 순종을 해야 합니다.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들들이 그릇을 어머니에게로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그 한 병, 기름 한 병,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졸졸졸졸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새로운 그릇에다가 싹 부어 나와 있어요. 쏟아 부어버렸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. 요즘 우리는 믿고 끝납니다. 하나님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좋은 대학교 뭐 하버드에 보낼 줄 믿습니다. 하지만 공부는 안 하죠. 믿었기 때문에.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되게 할 줄 믿습니다. 하지만 로또를 사러 가지 않는 거랑 또 뭐가 다릅니까? 내가 로또 1등 당첨될 줄 믿는다면 로또를 사러 가야 되죠.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액션으로,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인 것입니다.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. 순종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순종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고 몸으로는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. 노아가 그랬죠. 노아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죠.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지하여 보였고,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였고, 당연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행동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.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행동을 옮겼을 때였습니다.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바다에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. 오늘 대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아났습니다.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?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,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더니, 믿고 행했더니 내가 살아나는 기적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. 누구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슬로건이 그거여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. 상식은 다 통하죠. 하지만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
그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을 용기를 결단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. 자,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